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우리는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스바냐서, 성경으로는 스바냐보다 하박국이 앞에 있죠. 네, 그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박국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하박국서의 저자는 하박국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이 하박국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네요.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뭐로? 묵시로 받은 경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1장 1절에서 하박국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박국, 그리고 내용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스바냐는 요시야 때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초기 인물이었어요. 여기 그 네모칸에 보면요, 640년 BC 640년부터 609년까지가 요시야의 통치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622년 경에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 시대, 요시야 왕 때이긴 한데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바냐.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다 마무리될 시점, 그러니까 요시야의 통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서 활동하는 인물이 하박국이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오른쪽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호야김, 그 왼쪽에 보면 맨 밑에 가운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끌려가죠? 집권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네요. 그리고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거는 남유다의 국권이 어때요? 강한가요? 약한가요? 지금 나라가 힘을 잃고 왕도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기의 인물인 거죠. 이렇게 왕들이 세워지는데 왕이 이집트에도 끌려가고 바벨론에도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인물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든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이분들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남유다가 다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박국.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도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료는 집에 가셔서 잘 보관하시고 걸어 놓으시고 소선지서나 이런 데를 보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2절부터 4절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은 어때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은, 또 그들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보기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은 이런 거예요. 이 3절부터 4절에 있는데요.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함, 정의가 시행되지 못함, 악인이 의인을 애워쌈, 정의가 굽어있는 상태.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라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의인을 둘러싸고요, 의인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도와주는 건 아니겠죠. 악인들이요, 의인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2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박국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하박국은 몇 번 기도했을까요? 두 번? 세 번? 한 달?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수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혼란스러운 것 같아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땅,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에 악함이 만연합니까?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이 2절부터 4절에 하박국의 속에 있는 마음인 거죠. 선지자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폭력 덩어리입니다. 남유다 땅이 불의가 가득합니다.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인 2절부터 4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하박국이 살고 있는데요, 하박국이 죄에 물들었나요? 물들지 않았나요? 물들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후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괴롭히는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남유다는 어때야 돼요? 예루살렘에는요, 의인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악을 보면요, 그걸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악을 구별해내고 그 땅을 공의롭게,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많아져 갖고요,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악인들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비정상처럼 보이죠.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남들이 노 할 때 예스 하는 사람, 그런 광고 기억나시나요? 네. 남들이 노 할 때 혼자 예스 하면 어때요? 와, 박수 쳐주시나요? 뭐야? 이런 느낌이 더 크잖아요.
악인으로 살아가는 다수 속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악이 가득한 곳에 내가 딱 들어가면요, 조금 이렇게 너무 깨끗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그냥 잠잠하게 그냥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민기적 민주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수년 동안 말씀이 사라지고요, 악이 가득한 시간을 살면서도 폭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대요. 그는 혼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여전히 간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요만큼 살면 그래도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하박국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박국의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악 속에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악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4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난다고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악함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 생활, 학교 생활, 학원,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물들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죠. 악을 떠나서 주님 편에 서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악으로부터 물들지 않을 거잖아요.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나갔다 오면 우리 몸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옷 그대로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나요? 그렇게 되면 엄마한테 맞겠죠. 씻고 자! 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편에 서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박국의 신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죄 가운데 있는 그 나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대와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악을 주님 앞에 고발하면서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 혹은 자기와 친한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교회 안에서 그래도 꽤나 신실하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말씀 잘 듣고 내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전도나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시간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서 옳은 걸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나요? 너랑 친한 이웃만? 이라는 전제 조건이 거기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구도자들이나 초신자들은 당장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적어도 수년이 되어 간다면 이제는 시야가 내 마음속 우리 가족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박국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이 땅의 죄를 보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심판 가운데 멸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하박국이 열심히 2절부터 4절에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유다의 죄악에 내가 무관심하지 않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바로 갈대아 사람들, 여기서 갈대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유다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 갈대아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서 천하를 주름잡고 다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기도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휘두르는 강포, 이 단어는요 폭력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강포라는 단어, 폭력이라는 단어가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강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남유다를 고발할 때 썼던 단어가 이 강포라는 단어예요.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보니까 강포가 가득합니다 외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네, 3절에도 어떤 단어가 있죠? 강포라는 단어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 강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하나님은 더 큰 강포로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을 내가 보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침묵하는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5절부터 11절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감정,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악인은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대아 나라,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대아 나라 그 수도까지는 1000km도 더 떨어져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하겠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악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악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고 하박국처럼 있지만요, 하나님 그거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분의 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악함과 폭력에 너그러워지거나 죄에 동참하거나 그것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악을 분별하고요,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심판을 두려워하며 대비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긴 한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폭력 덩어리예요. 강포 덩어리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대놓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보다 더 폭력적이고 강포가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신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17절에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2절부터 17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질문하는 건데요, 12절에 보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마지막에 경계라는 단어는 책망 혹은 질책이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 또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해요.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이 유다에게 폭력을 행하도록 하십니까? 악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 말씀을 제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7절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에게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물음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이 내용을 푸는 것은 2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 하박국 2장 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괴롭히는 모습.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반석이신 주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의 악함을 심판하신다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뭔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만납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것을 심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논리와 합리적인 이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면 논리적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아요. 이게 논리적인가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요? 아니요. 그 사랑을 합리로,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때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죠. 상황과 상관없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니까요. 이런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나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자라나요? 우리가 소시적에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때 공부하셨던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이 다 기억나십니까? 근해 공식 기억나시나요? X는 2A분의 뭐였지? 네.
수동태의 공식은 어떻게 됐지?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면 현재 분사 진행형은 어떻게 됐죠?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부가 멈춰 있기 때문에 까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그냥 멈춰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뒤로 밀려나겠죠. 그러므로 하박국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찬양의 시간을 확보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성경을 3장이든 5장이든 10장씩이든 내가 하루에 몇 장씩은 꼭 읽겠다 다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내가 신앙이 퇴보하거나 멈춰 있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30분이든 40분이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한 걸음씩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꾀를 따르다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 다리 아프니까 그 자리에 앉아갖고 악을 묵상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악을 쳐다보지 않고 저기 악이 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밝혔던, 악인들이 애워싸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빛을 들고 그 시대를 밝혔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면 악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시기에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